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천국의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천국. 그러니까 집주인이 나가서 포도원의 사람들을, 품꾼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역시 집주인이 나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니까 집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을 들여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앞서 재물에 대한 유대 관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조건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은 없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조건이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된다 이거예요. 구원은 아무리 재력이 있고 또 혈통이 좋고 출세한 관원 그리고 율법주의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과는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되는 거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천국을 들여보내는 것은 누구예요? 집주인이죠. 천국을 들여보내는 것은 누구예요? 집주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생, 천국,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을 그렇게 옛날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혈루증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안심하라.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병마에서 자유하고 또 사회적 냉대에서 율법으로 보면 혈루증 여인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죠. 부정한 사람인데 율법에서도 자유하게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구나. 결국 믿음도 무엇이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찍 부름 받으나 오후에 부름 받으나 지금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침 6시 요 정도 보면 돼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것은 선물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을 때 의의 상속자, 천국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구나.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깨달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연이은 천국의 포도원 비유는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이제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이 지금 포도원 주인이 들여보내는 것은 그 포도원 주인 마음 아니에요. 그냥 고르지 않으면 끝이에요. 인력시장에 지금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천국과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도요, 아무나 들어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그죠? 이게 이제 포도원에 비유될 수 있고, 이게 이제 천국의 모형이니까요, 교회는. 그죠?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국은행 본점이 있고 지점 있는 것과 같이 천국의 본점이라면 교회는 뭐예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들여보내준 것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면 좋겠는데, 일할 일꾼이 적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적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뭐 이단에서 쓰고 있는 이런 타이틀들, 아주 성경에서 보면 좋은 거는 다 따다가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무슨 뭐 여호와의 증인, 뭐 구약에 있는 것들, 약간 신기해요. 그거 따가는 거 보면 참 그것도 좀 재주도 좋아.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기서 다 깨지는 거예요. 본문에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 일꾼이다. 교회에 들어왔으면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억지로 일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누구죠? 구레네 시몬. 자꾸 그 사람 잊어버려. 구레네 시몬. 품꾼들은 믿는 백성들을 말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 받았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면 막 일거리를 찾아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시켜도 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어떤 사람들은 들어오면 일거리를 찾아서 해. 우리 권사님들 청소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세밀하게 하시는지 그냥 집안 살림하듯이 그냥 깨끗하게 하신다. 제가 이 CCTV가 다 보인다니까요. 다 보여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다들 재미지게 일을 하시지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시는 분들 없어요. 다들 기쁨으로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하시고 더 하지 못해서 그냥 하시지. 그게 참 감사한 일이라니까. 우리 교회는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정말 권사님들 감사하게 일을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교회에 심겨졌다면 모든 성도들에게는 일들이 주어집니다. 일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도 세우는 거고 집사님도 세우는 거고 목회자도 서는 거예요. 저는 항상 바빠요. 조그만 시간 뺏기죠. 이게 부하가 와요. 부하가 와요. 시간이 벌써요. 몇 시간만 뺏겨도요. 확 표가 납니다. 저는 일에. 오늘도 바빠요. 하루에 어떤 때는 세 개의 설교를 준비할 때 있어요. 주일 예배는 오늘 다 끝내놨어요. 부랴부랴. 기초는 그 기본적인 틀은 지난주에 다 끝내놓고 본문 분석도 다 끝내놓고 이제 내용을 채우는데 바쁩니다. 바빠요. 그런데 또 수요일에 또 월요일날 준비해놓고 또 이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만만치 않았어요. 바빠요. 일거리가 주어집니다. 맡겨졌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셔요. 열심히. 내 거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내 일이다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지 왜 나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이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가지셔야 돼요. 성경은 때때로 성도들을 그릇으로도 비유합니다. 비유. 교회는 쓸모없는 그릇이라는 것은요 없어요. 쓸데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필요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큰 집에는, 이 큰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아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것에서 라고 해서 쭉 위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단에 속한 교훈들을 과감하게 끊으라는 얘기예요. 이단적인 생각, 사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얘기예요.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요, 이단이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유대교의 이단이었다니까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 있었고요. 사람을 실질적으로 죽였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고 교회를 다 잔멸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누구 만나게 하셨어요? 예수님 만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품꾼이라는 얘기예요. 품꾼? 이런 일꾼도 없어요.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없다니까요. 그 일꾼의 사역을 보니까요.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골로새서 1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수준 높은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기 몸에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셔서 전제의 제사를 드리신 것처럼 구약의 전제 제사, 피의 제사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 전제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스스로도 내가 전제와 같이 쏟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쏟아지겠다고. 부어질 때가 가까웠다고 그래요. 피 쏟고 순교 당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쓰임받습니다.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선택받아서 하나의 나라의 일원으로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은 바쁩니다. 불철주야요.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때는 교회 일하면서 욕은 혼자 다 얻어먹고 있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글을 읽을 때는 시원한데 말을 들을 때는 시원하지 않다고, 글은 잘 쓰는 것 같은데 말은 시원하지 않다고. 여러분들 한번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 한번 해보실래요? 언제 한번? 이제 우리 조원들 이렇게 부엌에 조원 있듯이 성도님들도 3명, 4명 이렇게 조원을 좀 기도하면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장도 세우고, 이제 조장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딱 나오셔서 오늘 말씀 들은 거 주일날 주보 딱 가지고, 주보 딱 가지고 한번 서셔서 깨달은 것을 한번 가르쳐 주라라고 하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우리 김춘자 집사님께서 1등으로 해보실래요? 우리 박금진 원사님께서 1등으로 하고 싶으신 웃음이시네? 딱 해서 우리는 깨달아서 오늘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청중들 앞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겠냐고요. 그러려면 한참 이게 계산이 하셔야 될걸 아마. 말도 또 조리 있게 어떻게 할까 고민하셔야 되고, 기도도 만만치 않죠. 기도도. 그러니 사도 바울은 성경도 썼지만 앞에서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없었다니까요. 말을 더듬었는가 봐. 저도 입이 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직분을 따라서 무엇을 이루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요,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대요. 이왕이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오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서론 잡는 거예요. 무화과와 포도나무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포도나무 자체를 갖다가 말이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갖다 심어주셨어요. 우리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예요. 세상에 있던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다 갖다가 심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충성하는 일꾼이 되셔야죠. 그죠? 사랑하는 일꾼이 되셔야죠. 그 열매 다 지금 맥락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일꾼이 되셔야죠. 절제가 있어야 되겠죠? 화목하게 하고. 그런데 애굽에서 갖다가 심어놨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 좋고 정말 분천이 있는 샘에다 갖다 심어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 맺지 않냐고 다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제대로 가지를 안 해요. 시편 80장 우리 8절 지금 써놨죠?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시편 80장 제가 웬만하면 찾지 않게 하려고 지금 많이 써놨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못 찾으시는 분들은 읽어드릴 테니까. 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시편 80장에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이 가득했습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었나이다. 그냥 땅을 치면서 통과합니다. 어떻게 멧돼지들이 들어왔고 들짐승들이 와서 먹었습니까? 나가면서 땅을 치면서 한탄하며 근실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요? 멧돼지와 들짐승들이 들어왔대요. 그 들짐승들 중에 가장 포악한 짐승이 있죠. 뭐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레미야 50장 17절 같은 경우는요, 아스루와 바벨론을 사자로 비유합니다. 와서 막 그 멧돼지 있죠. 멧돼지들도 시골의 밭에 들어오면요, 남겨놓는 곳이 없대요. 세상에 체구들이 보통 커야지 뭐 300근 막 200kg가 넘어가지고 멧돼지들이 말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다 뒤집어 놔가지고 밭농사 다 망쳐놓고 과일농사 다 망쳐놓고. 왜 그렇게 짐승들이 들어와서 난리 부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도저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율법은, 계명은 그 안에서 살 때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예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컵에 비유한다 했죠. 계명과 율법과 율례대로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예수님 잘 모시는 것이고 잘 믿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멧돼지들이 들어오고 들짐승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우리는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있는 나무를 교회에다 이렇게 심겨주셨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가끔 기도할 때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요, 이식받은 존재입니다. 이식했어요. 그 시편 1장 1절에 그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이게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을 뽑아서 돌감나무 같았었는데, 돌감나무 같았었는데 참 감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시켜주셨다니까요. 그러면요, 감사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포도원은 교회와 같다 있어요. 천국 같다 있어요. 이사야서 5장 똑같이 나와. 이사야도 똑같아요. 포도원에 갖다 심어놨더니 세상에, 여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어요. 뭐 하나 전혀 부족한 게 없어요. 땅을 파서 돌을 취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참 감람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지금도 극상품입니다. 잘 포장해서. 오늘 집사람이 자두를 그냥 이따만한 거 그냥 6개짜리인가 포장 잘 된 거 사왔는데 먹어봤더니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요새 비가 많이 와는데 그냥 보기만 좋지 이만해가지고 맛이 없어. 얼마 샀는지 몰라. 싸게 샀겠지. 뻔히 뭐 싸게 샀겠지. 난 그래도 그것도 저녁에 가서 또 먹을 거예요. 절대 버리는 거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바나나도 며칠 넣으면요 그냥 뭐 어떤 데 막 속이 까매. 그래도 다 이렇게 으깨서 다 먹어. 아주 전혀 지장 없어요. 배탈이 안 나는 양, 안 나는 한 그냥 먹을 거예요. 나는 그냥 웬만하면 먹습니다. 자, 극상품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최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셨고, 에스겔서 16장에는요 물돼지 가죽 신발을 신겼다고 그래. 바르는 사람들이 최고로 잘 입혀놨어요. 그리고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인간 냄새 난다는 거예요. 아주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지금 써있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도원에 있는 지금 심겨진 백성들이에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유다 사람들이나 우리나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유다 사람이라. 나무는 유다 사람이래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악이요, 여기 나오죠. 독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망령이 살아가지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들포도를 맺으면 요한복음 15장 위에 써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모아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렇게 연결되죠. 의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누가복음 13장에는 어떤 열매일까? 무화과 비유가 똑같아요. 무화과도 광원지기에게 야, 저 포도원에 그 무화과 심었는데 열매가 열지 않는다. 그냥 찍어버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가 뿌리 위에 있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3장에 찾기 쉬우니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찾기 쉬우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의미적으로. 지금 과일만 얘기하고 무슨 포도나무, 무화과 그거 얘기하고 끝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겠냐고요.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도끼, 나무 뿌리, 8절, 3장 8절, 마태복음 3장 8절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사람에게서 바라는 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니까요. 이게 좋은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좀 전에 청년 얘기했어요. 유대 관원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속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신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넣어 주셔야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죠? 좋은 열매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알곡되어져서 주님의 창고의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전혀 내용은 다른데요. 의미는 그 속에 있는 본질적 의미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곳간은 어디예요? 곳간은 결국 알곡은 곳간이라고 써있죠? 곳간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포도원의 주인이 천국에 보내시려고 우리에게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품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택한 나의 그릇이다. 손 때문에 가지고. 아무리 우리 주부들도 보면은 가만히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으셔. 아주 가만히 보면은 아끼는 그릇이 있고 아주 자주 쓰시는 그릇이 있더라고. 하나님의 손에 늘 그렇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조금씩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때마다 달라요. 부름 받는 시점들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